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부분에서 바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퇴출을 당하는 예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아주 상세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바른 믿음인 것 같은데 유사품에 속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바른 믿음,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내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착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퇴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례를 줄 때나 전도를 할 때나 아니면 양육이나 훈련을 할 때도 믿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으니까요. 다 믿으니까 믿음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얄팍한 믿음을 배워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른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많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복음이 주는 유익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신뢰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절차가 모든 믿음의 절차가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으로 믿음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게 믿음의 전부이다, 믿음의 세계의 전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접근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의 문을 열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소중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것은 틀림이 없는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든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느 책을 보고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모임에서 마태복음 7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제가 마음에 하나가 걸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는데, 듣고 행하는 것을 원하는데, 듣고 행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님은 칼빈주의 거의 대가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더 추구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요? 내가 믿어요. 근데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고백이 좀 현찮아도요, 여러분. 내 믿음의 모습을 다 까발려서 상대방에게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번에 SFC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어떻게 맞춰졌을까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것을 우리가 믿어요. 뒷짐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올라가서 많은 선생님들의 지도 속에서, 많은 교육자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아이들이 꿈과 같은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됐죠. 그리고 만약에 뒷짐을 진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실천하는 양심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천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게 봉사예요. 이게 땀이에요. 이 땀과 봉사와 핏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시인과 고백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믿음을 잔뜩 심어 넣어주고, 야, 너는 믿음이 큰 사람이야, 너는 고백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됐어, 이 정도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라고 부르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신앙을 오해해도 많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랑이 있으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만약 그분이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보여지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믿음이 이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0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무엇으로 바른 믿음을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절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마지막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주마다 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땡볕에 나와서 교회 청소하는 게, 이 교회 청소할 때는 이거 에어컨도 틀지 않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계단을 청소하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제 이여전대, 1여전대, 2여전대가 전도 책임이었어요. 2여전대 2분이 나오셔서 3명이 합류해가지고 5명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땀으로 목욕. 거리에 그냥 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걸어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후에 하다가 오전으로 바꿨는데도 오전에도 30도가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우리가 잔머리를 썼어요. 뭔지 아십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 은행 그 자동 머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그 안이 시원한 거야. 거기가 냉장고처럼 시원한 거야. 그리고 SK 저쪽에 있잖아요. SK 거기가 버스 정류장 사람이 그래도 옮겨다니까 교회 앞에서 시작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러다가는 세월이겠다 싶어가지고 자리를 옮겼어요. 걸어가는 내내 머리부터 발까지 땀방울, 땀 전체가 다 땀이에요. 거기 SK 대리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SK 대리점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제가 조금 알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 들어가서 물 좀 마시면 되겠냐고. 들어갔는데 나오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거기가 천국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어때요?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숨도 못 쉬겠죠. 숨도. 그죠? 얼마나 무더운지 몰라요. 여러분 열매를, 그 가운데서 열매를 딴다. 근데 깜짝 놀란 건요, 저는 어제 전도할 때 반바지에다가 반팔 티를 입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딱 보고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저는 분장하고 위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사님은 딱 보고 알아보셔. 목사님이 어떻게 이 더운 날에 그러시니. 여러분 전도하는데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데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셔야죠.
근데 그 열매를 딴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열매를 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땀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 행복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꼭 미리 물어봐요. 그거 뭐예요? 그 시원한 것 좀 나 좀 주세요. 딱 그러세요. 어떤 분은요, 한 3분의 2 이상을 전부 다 인상 써요. 아, 더운데 왜 잡느냐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신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아, 목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전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아, 귀찮다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오셔서 물어봐요. 어떤 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여기 나가면은 내가 바른 거 듣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바르지 못한 거 들으셨나요? 바르지 못한 걸 들으셨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원한 거 드렸더니 일단 드세요. 그랬더니 드시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 분처럼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헤어질 때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가면, 가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여기 가면 바른 거 듣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요, 우리 앞에서 또 다른 분이 전도하고 계세요. 저는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너무 더워서 그래도 땀을 비지비지 흘리면서 하는데 앞에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넥타이까지 메고 하시더라고요. 넥타이까지 메고 막 땀을 닦아가시면서.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저쪽 보니까 옛날 고려마트 그 앞쪽에서는요, 다른 팀들이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또 신기하더라고요. 반은 앉아 있어요. 쉬는 거야. 너무 더우니까. 반은 움직여요. 그러다가 바톤 체인지 하는, 갔다 오더니 바톤 체인지 하는 거야. 반은 전도하고 반은 앉아서 쉬시는 거예요. 가지각색이지만 그 무더위와 싸우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영접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해보고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인과 고백을 들어보고 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이 말씀은 시인과 고백보다 중요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믿음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열매로 믿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보거나 어떤 직분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명품으로 알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에 그들의 짝퉁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서 퇴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명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명품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짝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도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들었는데 어찌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 자신이 명품 신앙인이 아니라 짝퉁 신앙인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진짜 명품 신앙인이라면 내가 한 것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가짜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느니라. 내가 배고파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마실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나이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행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이 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을 실천하고 잊어버렸지만 나는 그것이 너희가 나를 위해 한 것임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결국 이들은 유사품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땡볕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무더위 속에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쉬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쓰러져서 예배 영적으로 손해를 볼까? 그것이 목사로서는 염려가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쓰러져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취하지 못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들려와요. 누가 입원했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목사님 누가 힘들어합니다. 어김없이 들려옵니다. 오늘도 또 들었어요. 오늘도 예배 끝나자마자 누군가를 붙들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땡볕 35, 6도가 오르내리는 그 강원도 영서지방에 수련회를 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오는데 물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냇가에서. 왜냐하면 얕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깊은 거야.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시냇물 졸졸졸 흘러가는 곳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곳에서 수영하면서 성장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상한 구멍 같은 것이 있어요. 블랙홀 같은. 거기서 쭉 빨려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개회 예배를 인도하고 오후 시간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니네들이 먼저 들어가야 돼. 니네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염려하지 말고 니네들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 니네들이 먼저 진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아이들 훈련시키고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애들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까지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아니야 다를까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체크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물놀이를 즐겼다 그러더라고요. 어땠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얼음 쪽까지 찬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계곡에서 그 위에는요 국립공원으로 조만간 조성한다고요. 아이들이 간 곳이 청정지역이에요. 축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거기에다가요 배수관을 묻어놨어요. 하수관을 산꼭대기에서부터 쫙. 그래서 지저분한 건 전부 다 하수 처리하고요. 그 냇가는 깨끗한 물만 흘러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횡성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요.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진품이고 명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실족했어요. 그럼 유사품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유사품에 속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은 항상 주여 주여 외친다는 것입니다. 멋있죠, 여러분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외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합니다.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고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 고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너무 많은 신앙생활의 비중을 고백과 시인에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착각을 하는 그 신앙.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보다 위대했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함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공의로워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공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끔찍할 정도로 많아요. 여름에는 특히 몸으로는 죄를 안 져도 그 입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입으로. 왠지 아십니까? 에이씨 더워 죽겠네. 죄 짓는 거예요. 에이씨 맨날 그래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고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실감해서 그러실 거예요. 공감해서 그러실 거예요. 이 입으로 죄를 먹는 더워 죽겠네. 날씨가 왜 이래? 환장하겠네. 입으로 다 까먹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 안 내고도 사우나 하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운동하기 싫으니까 땀은 흘려야 되잖아요. 노폐물은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아까도 우리 찬양대 오기 전에 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입장하기 전에 그 얘기는 도대체 동남아는 이렇게 더울까? 비교가 안 돼요. 동남아는 비교가 안 돼요. 공항에서 딱 내리면 달라집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숨 쉴 수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숨 안 쉬었어요? 숨 안 쉬었으면 여기 오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날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치리라.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면서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베드로야 너는 내 수제자이니까 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인정해 주셨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말조차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사람의 어떤 약속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안 그런다면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시인과 고백을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멋진 신앙 고백했잖아요. 내가 멋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을 믿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시인과 고백을 듣고 내가 그들을 알아보리라. 아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럼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행함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눈물 콧물 쏟아내는 작은 기도를 믿으십니다. 그 시간만큼은 진실되집니다. 그냥 나서기 좋아해서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No, never.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로, 목사, 권사, 안수집사 전부 다 임직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임직을 받고 공포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분을 보고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직분이 곧 바른 신앙이라는 공식은, 등식은 어디에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가 목사 노릇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장로가 장로 노릇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집사가 집사 노릇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은 직분만 보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유능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대부분이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분은 대부분이 큰 교회분들이 많고 큰 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들의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 이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오히려 가짜가 진짜처럼 더 둔갑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직분과 바른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 주님 유사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제일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을 안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근데 어떻게 짝퉁 믿음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은 분명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자기들의 편인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답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 보좌 위에다가 높여놓으신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 것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여러분들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무서워서 무릎을 꿇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무릎 꿇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주의 이름을 쉬쉬 물러가라 이런다 해서 물러갈 것 같습니까? 한번 그랬다잖아요, 귀신이. 야, 넌 누구야? 너는 믿지 않잖아.
또 예수의 이름 말하는데 야, 너 믿지 않잖아. 바울이 전도할 때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믿으면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진짜 정직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성경의 믿음을 따라가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좀 버거워도, 답답해도, 원래 이 세상 삶은요 다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마음이 시원하게 뻥뻥 뚫린 적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가던 그날, 그것도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오히려 눈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가 아닌데도 결혼했다고.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식장의 날이 가장 불행한 날의 표상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인생은요,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믿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뭐 그런 걸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가 물에 가까이 가지 말래. 물이 나왔어요. 물에 빠져 죽는 꿈을 꿨어요. 근데 많은 경우, 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니까 귀담아 듣지 말아주세요. 복을 무지무지하게 맞는 꿈이랍니다. 이게 물꿈을 꾼다면, 불꿈을 꾸면 그렇게 좋답니다. 오히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죽었다, 너무 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죽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셔야죠. 할렐루야. 근데 해석을 하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야, 바다는 특히 가지 말아야지.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 있잖아요. 진로를 바꿔야지. 냇가로. 그 냇가에 가서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요. 왜? 불안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도 불안한 거예요. 차 타고 갈 때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야, 이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프게도 하셨다가 낫게도 하시고, 우리를 찢으시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나 하나님이세요. 아프십니까? 치료해 달라고 끝까지 매달리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이 한 열흘 정도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혹시 압니까? 열흘이 10년이 될는지. 빨리 가는 것도 은혜예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65세가 넘어가면 약을 달고 산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살기. 근데 65세가 넘어간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으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 밸런스, 언밸런스가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무서워. 그래서 마귀가 놀라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바른 신앙이다,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유사품이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아, 신령한 사람이에요. 저분 진짜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예수 막 믿어도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막 믿고도 그런 기적 체험해 보시지 못했습니까?
저는 소시적에 많이 체험해봤어요. 왜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저런 역사가 없을까? 오래 믿은 사람 달고 다르니까 그래요. 순수해지셔야 됩니다. 나를 고치시는 분은요, 첨단 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요, 첨단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순전해지셔야죠. 내 삶에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등장해서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요. 기가 막힌 기적을 이루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표적을 이루듯이 표적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과 바른 믿음은 별개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도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여 주여 라고 예수님을 신령하게 부르는 자들이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주여 주여 할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안 하는 쪽에 속합니까? 오늘 말씀 듣고도 아멘을 또 안 하고 계십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셨는데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그 시간은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딱 담은 거예요. 왜?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린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많이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주여 부르지는 마세요. 뭐 말만 했다 하면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아무 때나 그러지 마세요. 쓸데없는 탄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한숨으로 몰아갑니다. 한숨을 몰아요. 한숨. 그 한숨을 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도 죽어요. 쓸데없이 한숨 짓는 거예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름날에 제일 많이 뭘로 죄를 지은다? 입으로. 찬양대는 빼고요. 왜냐하면 찬양대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입으로 제일 많이 죄를 지어요. 에이씨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보세요. 자식들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됩니까? 응?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더라고요. 대부분. 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심전심 통하더라고요. 부부는. 이게 무서운 거 아닐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권능을 행사합니다. 그럼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구원의 확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차없이 퇴출시켜버리십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죽도록 신앙생활했는데 죽도록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 평생을 교회 생활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억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주여 주여 부르시고 짝퉁으로 부르지 마시고 남 한다고 해서 부르지 마시고 정말 애절하게 부르시고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부르시고 노름만 하지 마시고 진짜 직분자들 되시고 진짜 사명자들 되시고 여러분. 저는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여전도에서 전도하신다고 2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살이 별로 없는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근데 더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은 더위를 이기는 비법을 하시더라고. 플로를 하고 나오셨어요, 한 분이. 왜 하셨냐고 그랬어요. 더운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비밀, 이게 뒤에 이게 얼음이 있어. 이게 얼음이. 그러니까 이게 훨씬 시원하다 그랬어요. 이야, 진짜 대단들 하셔. 저는 땀을 죽죽 흘리는데 그 두 분 별로 땀도 안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5명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과연 직분자가 맞습니까? 더우면 덥다고. 무슨 그런 걸 따져요. 추우면 춥다고. 저는 더우면 더운 대로 좋더라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좋더라고요. 선선한 바람이 불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학생들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도 했지만 개회배 인도하러 올라갔어요. 애들하고 같이 갔어요. 3가지 강조했어요. 애들한테. 신앙인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첫째가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2번째 기도하라. 3번째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감사, 기도, 기쁨 영원히 잊지 마라. 기뻐할 때 웃는 것은 기쁨이 아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웃어야 진짜 기쁨입니다. 너희들 공부하기 힘들고 살기 힘들지 너희들 진짜 불쌍해 보인다. 여기 앉아서도 공부, 진로, 진학 이게 고민이 되는 세대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 근데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천국의 기쁨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좋은 자리,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시원하고 그 새집에 인테리어 싹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처음 쓰고 하필이면 하루 전날 차가 나오고 차를 스타렉스를 바꿨는데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차가 흰 차로 바뀌어졌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에서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더 들여서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운전해도 잘 모르겠더만. 근데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차가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고. 할렐루야. 그거 타고 우리 SFC 운동원들이 1차로 써먹은 것입니다. 애들이 복이 있는 거죠.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여름에 더위하고 싸우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새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확신해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